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찬송가 43장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100번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0장 연주를 들으시면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백학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장원교회에서 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내내 이어지는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마로 인해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재민이 되거나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을 도와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정에 장마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서 코로나의 확산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세상 모든 자들과 믿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게 하시옵고 교회마다 예배와 교회 형제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장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장원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주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위로와 치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김광중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자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요? 저는 마음이 많이 심란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전역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목도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또 무겁겠습니까? 당사자도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산사태로 인해서 그 살던 집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토사가 흘러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집이 침수가 되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지금 대피소에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가 한순간에 폭우로 인해서 다 잠기고 쓸려나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농부도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그런 농작물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저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과일나무,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 나무가 찢기고 또 낙과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프십니까? 공장의 고가의 기계들 물에 잠겨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 피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이웃에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번 피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서기까지는 엄청난 영적인 경량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투쟁의, 그 고뇌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저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관계라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보에도 그렇게 제목을 냈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두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 잠언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쓴 잠언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이고,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왜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첫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았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복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이 복을 누가 주느냐? 복이 무엇이고 복을 누가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나는 복이 없어, 소위 지지의 복도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새로 집을 건축할 때 소위 기둥에 볼을 얻는 상량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그 들보에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연월시를 쓰고
응천상지 삼광 비인간치 오복 이렇게 써요. 여기 보면은 응천, 천에 응한다는 얘기죠. 상지, 삼광 이 세 가지의 빛은 태양, 달, 별을 말합니다. 이 빛을 받아서 응해서 순응해서 인간 세계엔 5가지 복을 갖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바로 오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5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교의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말이죠. 5가지의 복은 바로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 5가지예요. 수라는 것은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종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보통 복이다 그러면 이 5가지 복을 말하는 것이죠. 장수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고 또 제명에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여겼어요. 물론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했을 때 이 오복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기복주의에 흐르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길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의, 선한 뜻, 이것으로 영적, 물질적 은택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하여 향유하는 행복의 상태. 앞서 동양에서 말하는 그 5가지의 복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그것을 통한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 세상적인 것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 가엽게 여긴다는 거죠. 누구를 보면은 참 가여워, 불쌍해.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성경에 한 150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헤세드,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망과 저주와 불행 가운데 있는 인간들,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엘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서도 돌봐준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와주는 것까지 합해질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가엾다. 그래서 그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러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학생이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갑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학생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멀리 미국 보스턴에서 왔는데도 환영해 주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서 이 학생은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멀리서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환영해 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짐 싸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마침 그곳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마을이 잠기게 되는데, 마침 한 아이, 한센스병에 걸렸는데 그 아이가 물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생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것을 슈바이처 박사가 보았어요. 그때 비로소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학생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며칠 자네를 지켜보니 전혀 나를 만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자네를 만날 가치도 없었네. 그런데 아이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국률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네. 국률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국률의 마음이라네 하면서 그를 받아줬다는 얘기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면 의술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바라볼 때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서 국률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국률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 됐다, 가엾다,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 역시 긍휼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긍휼을 얻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 있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역시 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려운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하는데 그 소리를 귀를 막고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옆에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번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있고요. 또 경기 북부,
충청도, 또 경상도, 또 전라도 이쪽 정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 그 현황을 이제 그림을 좀 캡처해서 좀 몇 가지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에 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냥 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자, 침수가 돼서 이게 철원 그쪽이죠. 마을 전체가 잠겨버렸어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내 집이 완전히 침수가 됐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침수가 되면 집도 어떻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장면 보면은 여기는 그 화개장터 그쪽이죠. 강이 범람하면서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야, 이것도 역시. 예.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가 허우덩거리는 그런 모습이고 또 시내가 완전히 잠긴 모습입니다. 네. 하우스가 완전히 잠기고 다 쓸려나가고 그런 모습들. 산사태가 난 그런 모습이죠. 네, 펜션, 낙과. 이렇게 제가 준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장면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잠언 28장 2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방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거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 어려움 당했다. 마음이 힘들어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결코 못 본 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들 마음에 담고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잠언 19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꼭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린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렵다고 와서 좀 빌려줘. 그래서 꾸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을 거예요. 때로는 또 갚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때 과연 어떤 것으로 갚아주실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부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 아마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남에게 도와주지도 않지만 도움받을 필요도 없어. 안 주고 안 받고 살아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살아간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매년 3만 명 이상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대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3만 539명의 급성 심정지, 갑자기 심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옆에서 심폐소생을 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남에게 도움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받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이 정도면 뭐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한순간에 그 물질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축사가 침수가 됐는데 소들이 그 축사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못 나오죠. 사람만 빠져나왔고. 그 소 한 마리 얼마예요? 그 많은 소가 만약에 거기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재산의 손실이 있습니까? 집 전체가 없어져 버리고 농지가 다 유실되어 버리고 애써서 농사 지은 거 다 없어지고 빚은 빚대로 있고 여러분 물질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굳이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인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 수 없어요. 라고 이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편손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편손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어떤 손에? 편손에 채워주세요. 움켜진 손에는 채워줄 수가 없어. 편손에. 신명기 15장 7절, 8절,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주겠다고 꽉 붙잡고 있지 말아라.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펴서 그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부어주라.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느냐? 편손을 가진 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내 것을 움켜쥐겠던 것을 펴서 그에게 줄 때에 편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손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손에 복을 주시면 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움켜쥐면 내 거야 하면서 움켜쥐는 그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에서부터 내리는 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자꾸 손을 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편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업에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폭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 폭우 피해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여드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참 안 됐다. 어떡하지? 얼마나 힘들까? 집이 다 잠겨 있어. 얼마나 힘들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농경지가 다 쓸려나갔어. 하우스에 물이 다 차버려서 땀 흘린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까? 산사태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교회가 침수되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직기들이 다 못 쓰게 되고 쓸려나가고 얼마나 그 목사님 또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만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실까? 저는 이번 폭우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별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의 어려움을 돕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드린 손길, 그 편손에 얼마나 귀한 복들을 채워주시겠어요. 다음 주에 올 때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끈까지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인생을 사시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최고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요. 사랑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찬양하시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못 본 척 하겠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역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저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편손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펴서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 위로부터 오는 그 도움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멋진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8장 1절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10의 1 선교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 예물, 또 각양의 명목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마음을 주셔서 더 많이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피해를 입은 성도가 있다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원, 감곡 요 지역에도 사실 폭우가 있었어요. 산양 저수지죠? 거기도 뚝이 무너져서 그 마을에 피해가 있었고 또 하우스 침수 그리고 낙과 이런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 당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복구되길 바라고 더 심한 곳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목숨을 잃은 가족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피해 당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힘을 봉헌하셔서 그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돕는데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부가 오늘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는 토요일마다 진행되고요. 청장년, 장년, 노년부도 이번 해는 성경학교 형태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3회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학교 나오셔야죠.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총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총남선교회 임원과 또 각 남선교회 회장 임원들은 찬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남자 성도님들은 특별히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밤 예배 후에 있겠고요. 이번 주부터 중보 기도부 주간 기도회가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총여선교회 헌신예배는 다음 주 주일 밤 예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잦아드는가 하시더니 또 뉴스에서는 교회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속해 선교회 모임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일체 식사도 금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좀 당분간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 북한 선교주일, 남북 평화 통일 공동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8월 15일이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일로 지켜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남북이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폭우 피해를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또 지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광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본의 치하에 있었던 우리 한 민족, 너무나도 힘들고 암흑의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빛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민족에 빛을 주셨는데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찾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껏 손잡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특별히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남북이 경색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북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큰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에게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금주간은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피해를 당한 어려운 이웃들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펴서 저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